제가 저번 수요 설교 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저랑 가장 닮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망각의 은혜가 오늘 설교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네, 바로 요나입니다. 저는 요나를 참 좋아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아서 요나서를 막 읽을 때마다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찔리는 마음으로 이 요나서 말씀을 읽곤 하는데요. 저는 요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보기에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사랑 등을 보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따라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다른 성경 인물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나서의 마지막을 보면 요나의 모습이 과연 변한 건가? 그가 과연 거듭난 건가? 라는 물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항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 아집을 부리죠. 그는 이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시리아의 도성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악을 일깨우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민족들이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재앙을 받아서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최근 이런 질문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가 1억을 받는 대신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1억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1억 안 받더라도 그 사람이 100억 받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고 말하며 내가 1억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100억을 못 준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요나 역시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었던 일이었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죠. 그리고 그는 이런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단순히 이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얘가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피에 달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도망하는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깨우셨고 결국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나 역시도 이 물고기에 삼켜져 그 뱃속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요나는 이 물속의 뱃속에 갇혀 지낸 지 사흘 만에 탈출하여 자신이 너무나 오기 싫었던 이 니느웨로 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나가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하기 싫었는지 그런 요나의 모습을 3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니느웨는 며칠을 걸을 만큼의 규모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흘을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읍을 요나는 며칠을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처음 그 도망하던 요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전하는 이 요나로 변화되었으니 잘된 일이고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가 마치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이후의 말씀에서 또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참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이 모습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며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모든 뜻과 결과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 그의 마음에는 그가 생각하는 것, 또 그가 느끼는 것,
그것들이 옳다고 여겼기에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죠.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이 다른 때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이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이 요나의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시면 저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치 협박하듯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옳다,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이 말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찾아오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모든 일을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요나가 이를 분노하거나 화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만을 보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요나의 모습처럼 똑같이 성내시거나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하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물으십니다. 내 뜻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며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초막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로 인해 햇빛이 막아지는 그늘이 생기자 요나는 참으로 기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애석하게도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벌레 한 마리로 인해서 그 박넝쿨은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시 찌는 듯한 더위가 요나를 덮쳤고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물론 여기에서 이 열기는 단순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무더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덥다 못해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햇빛이었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될 더위였지요. 이처럼 그 고통스러운 열기가 요나에게 내리쬐자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내가 죽는 것이 낫겠어요. 내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면 죽겠다는 그의 말과 동일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자신이 죽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 니느웨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죽음을 간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죽음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날씨로 인해, 햇빛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던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목숨과 자신의 불편함을 동일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합니다. 그에게 그 작은 박넝쿨은 소중했지만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목숨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의 편협한 마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는 모습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모습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불평하는 요나에게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죽어버린 이 식물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12만 명이 더 되고 가축도 수없이 많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정체성, 그 계획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은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나는 유대인인 자신의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자신들을 괴롭게 한 이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삶의 그 자신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그 틀 안에, 그 생각 안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라고 말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신앙이 맞다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모든 순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편협하게 바라보던 그 자신만을 바라보던 신앙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함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그가 정말 진정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그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은 우리의 뜻 혹은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또 우리가 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주장 속에서 또 나의 생각 속에서 나와 다른 상대를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그 뜻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상대를 정죄하며 판단하고 재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은 네가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삶, 서로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여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고 다짐하는 우리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우리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며 그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그 생각과 그 뜻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그 삶을 함께 살아내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